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며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또한 근심들, 걱정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가다가 에베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화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설립이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교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처럼 여러 약점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이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드물 정도로 모든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으면 오늘날 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는 이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교회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대교회가 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둔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이었는지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다른 교훈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족보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덧붙였던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그 이야기 안에서 이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많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자신의 생각, 상상력을 덧붙였던 것 같아요. 가령 성경에는 이 악이,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뭐 신비가 남아있는 이야기들이죠. 또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내용들, 남겨진, 우리에게 감춰진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내용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자기 멋대로 상상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 해석의 이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우리도 멈춰야 한다. 이런 해석의 가르침을 줬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데는 끝까지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데는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멈춰야 된다. 성경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을 만들어낸다. 오늘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이 다른 교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경륜을 이루지 못하죠. 대신 이 변론이라는 건 싸움이에요. 말싸움을 일으킨다. 이렇게 다른 교훈은 우리 안에서 변론을 일으킨다. 말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으면 교회는 금방 전쟁터로 바뀌어버려요. 변화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훈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악한 양심을 갖게 하며 거짓 믿음으로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교회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다른 교훈 가르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금방 다툼으로 가득 차게 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막고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면요, 이 바른 교훈,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되고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바른 교훈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른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운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만족시키는, 내가 이러한 신학을 알고 있다, 내가 성경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그건 머리에 담는 그 지식을 갖는 것,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랑,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마음이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려있는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 양심은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앞에 이제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과 양심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세운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찔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세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긋나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선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지 양심도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를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악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란 말은 위선을 뜻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을 여기서 이 거짓, 위선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위선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이므로 사랑의 정반대에 위치하는 거예요. 위선은 사랑의 정반대예요. 반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직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 없이 전심으로 믿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서 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배울 때 이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닌 변론과 다툼을 만들었고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예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는 변론과 다툼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넘어가는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르게 되는 비참한 결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다른 교훈에 끌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면 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말씀에 이끌리냐는 것이죠. 이거는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더 좋아하는 것과 비슷해요. 불량식품은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짜릿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몸에는 해롭지만 아주 혀를 자극하는 그런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맛들을, 독특한 맛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불량식품을 계속 먹으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 못 먹도록 그렇게 막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기를 쓰고 먹으려고 그래요. 맛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늘 똑같아서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량식품은 입에는 딱 맞는 맛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수록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교훈이 이런 불량식품과 같은 거예요. 뭔가 새롭고 뭔가 짜릿하고 뭔가 특별한 말씀 같아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불량식품이 몸을 망가뜨리듯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늘 듣고 또 듣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선하게 하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뭔가 새로운 말씀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러한 자들을 막고 바른 교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좀 새롭고 뭔가 더 짜릿하고 뭔가 더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쫓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은 불량식품과 같아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읽고 늘 듣고 배워야 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넘어가거나 말씀을 지나치거나 또 말씀을 과장하거나 거기에 덧붙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바른 교훈 안에 머물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읽어왔던 말씀, 늘 들어왔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듣고 읽고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바른 교훈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 외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이러한 바른 교훈을 늘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훈, 헛된 복음, 헛된 잘못된 사람의 복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함께 배워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또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귀한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